골디락스 가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골디락스가 이제 곰의 집에 들어가서 이 곰이 끓여놓은 그런 뜨거운 스프, 차가운 스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세 가지 스프 가운데 이 세 번째 것을 먹고 행복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라는 동화가 있는데, 사실 이 골디락스 가설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과열도 아니고 냉각도 아닌 적정한 아주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골디락스의 가설처럼 이 주어진 현실, 그런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할 것도 또 대단할 것도 엄청난 환대가 있는 것도 아니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 이 세상이 저를 환대하고 기다리고 모두가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딱 그 군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만 마치면 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군대를 딱 제대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역할 때 대부분 이렇게 군복을 아주 바싹하게 이렇게 다리고 또 군대 생활을 이렇게 또 마치게 되는데요. 딱 군대 정문을 나서고 그 위병소를 나서는 순간에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아주 칼바람이 저를 몰아치기 시작했고 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앞에 제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저라는 존재 하나가 이 세상 앞에 딱 서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도망치듯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군대를 갔다 오면 뭔가가 좀 변화되고 뭔가가 좀 바뀐 상황들, 나라, 경제, 아니면 가정, 제 어떤 개인적인 일상,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마음으로 군대를 갔는데 2년 반이 지나도 전혀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고 내가 제대했을 때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막막한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큰 고민 앞에 서게 되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실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다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섰을 때 그 모습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킬 것 같고 다 뭔가 엎을 것 같은데, 사실 신앙이라는 건 아주 그 칼바람이 부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 뒹굴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시험에 들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해 못해서 주저앉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현실 앞에 섰을 때 미래를 장담하면서 괜히 우리가 우쭐댈 필요 없고 헛된 희망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신앙으로 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제가 원래는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해야 되는데 2장으로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1장에 대해서는 제가 성탄절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2장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은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에서 나시면서 그의 나심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유한함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게 되고요. 이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자신들이 들었던 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과 기쁜 찬송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이 서술되어 있지만 그 놀라운 사건들 모두가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 실상 또 자연적인 것과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지 않고요. 적대적이지 않고 이 초월과 이 어떤 그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공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태어나실 때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으세요. 갑자기 태어나셨더니 건장한 육체를 가진 그런 아기였다 이렇게 되지 않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여자가 낳게 됩니다. 단숨에 어른이 되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겪는 그 세월의 순간들을 30년 동안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30년의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차차 조금씩 하나씩 겪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물론 공생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30년의 기간이 만만치 않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하셨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 여러 장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적이면서도 굉장히 기적적입니다. 그리고 또 외양간에 천구천사들이 나타나서 불을 밝히고 큰 합창을 하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외양간은 외양간대로 존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이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상, 신앙,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이 어떤 초월적인 기적적인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이해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적과 엄청난 그런 초월적인 일들을 벌이셔야 되는데 우린 그걸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우 초월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떤 자연적이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초월적이고 완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자연적인 방법들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나의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나의 형제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신앙의 모습, 바로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구원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일이고 하나님만의 기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큰 별이 목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처럼 아주 큰 기적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실함에 의하여서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십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다 쫓겨납니다. 도망쳐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아주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인생, 그 인간의 인생을 차근차근히 살아내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을 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단의 유혹이다, 아주 큰 유혹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사단이 유혹했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유혹입니까? 왜 유혹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유혹일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단이 질문했을 때요, 그게 세 가지가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배고프지 않냐? 너 돌들로 그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충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게 유혹입니까? 할 수 있는데 유혹이 아니에요. 사실 유혹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야, 세상을 봐라. 야, 그거 내가 다 줄게. 아니, 예수님에게 이게 유혹입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주님 건데.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 뛰어내려 봐. 천군 천사가 너를 돕나 보자.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유혹인가요? 절대 유혹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이 찾아왔대요. 왜 유혹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아주 필요할 때, 아주 허기진 사람을 받거나 정말 그 기적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어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일을 베푸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어떤 주의를 감당할 때 그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기 방식대로 아주 강력하게 뭔가 일을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공생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 속에서도 비참함을 겪고 삶을 살아내시면서 온갖 모욕을 겪으면서 공생애를 살아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하나님, 이 현실 좀 그냥 한 번쯤 그냥 치트키 써서 소위 말해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좀 이것 좀 그냥 쉽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가 좀 기적적으로 나에게 뭔가 좀 어떤 일이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결정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이며 기적적인 승리로 모든 일을, 우리의 인생을,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그 비통한 현실을 살아낼 때, 그 칼바람을 뚫고 달려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결국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떤 거예요? 속이는 자 같은 현실이에요. 또 어떤 현실이냐? 무명한 자 같은 현실이에요. 또 죽은 자 같은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은 현실이고 근심한 자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망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 말로 하면 망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정말로 죄인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은 결국의 끝은 망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망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고 생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기적과 초월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너 저기 있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지 않을래?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야, 나 배고프니까 나 저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거야.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가운데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비참함에 있을 때, 더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이겨내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깨달음은,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병이 치료되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 기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다.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약함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올소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제발 하나님, 이 말씀 좀 지워주세요. 제발 이 말씀 좀 없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강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좀 강하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시대에도 강력하게 뭔가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신앙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아주 그런 이 꿈꾸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자세히 알려주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이런 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초월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칼바람이 불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주의 말씀을 쫓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과 가정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업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 자기 뜻을 꺾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항상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도록 하여 우리를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냥 기적적으로 저 파도에서 구원시켜서 그냥 저 파도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손으로 잡아다가 저 육지에 끌어안쳐서가 아니라 저 험난한 파도에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에 넘겨짐은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이루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에 너무 치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현실을 과소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좋은 믿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계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승리하고 확신받으며 만족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쉽게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기대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기대감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째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될지 누가 알았어요? 금세 2개월, 3개월이면 하나님 응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지금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기적과 그 초월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내가는 그런 삶의 현실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이것이 서로 보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아쉬움이 존재하고 불평이 존재하고 조금 좋지 않은 환경들이 존재하지만 실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되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불평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히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위협과 도전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실패와 괴로움이 가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파괴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참하게 공격하지만,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자라나게 하고 있는 손길 안에 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불평 속에 있지만,
때로는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아직도 지금 이 모양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여기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기의 손과 자기의 기적과 자기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두고 있는 초월적인 일에 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 땅은 우리를 공격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하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칼바람을 뚫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 칼바람을 뚫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아쉬운 현실 가운데, 불편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기적적인 증명, 그 증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길로 가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초월적인 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냐면, 우리를 아쉬움과 불편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두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목숨 버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분의 양육 방법이고 그분의 기적이자 초월적인 가장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건, 우리에게 터득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기적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꿈이나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봐라 떡덩이를 만들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는 언제나 내가 바로 그 사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며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정리냐?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만한 승리는 절대 아닙니다. 기왕이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들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졌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함께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 맞아 죽을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함께 다짐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의 완성으로 인도하게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감춰야 될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신비로운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는 이 본문 앞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라는 인물을 보면요, 사가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녀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사가랴는 그는 나이도 많고 사는 낙도 없이 제사장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내세울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신 것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증거할 것 없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셨죠. 벙어리가 된 그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부족함과 문제와 우리의 못남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우리의 인생이 세상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조금은 못나 보여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신감이고 회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과 그런 위대함과 그런 당당함들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로서의 고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난 가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가란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한란가란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란가란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한란가란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현실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란가란 가고나 한란가란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도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위대함과 성도의 용기와 당당함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서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도로서의 자신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적을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이상을 꿈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자 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신감과 위대함과 그 용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그 현실 앞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도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성기대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신앙하는 자리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리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어떤 현실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현실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파도를 뛰어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칼바람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험난한 파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험난한 파도를 뚫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주시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왜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서야 되나라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2021년도를 지켜주셔서 그 현실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거룩의 완성의 길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